제가 지난주 주보의 설교 노트에다가 기록했던 말씀이 있는데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소개했는데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향해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의도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때임을 믿으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힘든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실망하게 하고 또 좌절하고 고통을 맛보게 하고 또 아픔과 절망으로 오랫동안 잠 못 이루게 하는 절망의 나날, 어둠의 나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할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위 사람이나 또 환경을 원망하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반대로 그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마음속에 좀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내 자리에, 이 자리에 만족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서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어느 한 곳으로 몰아가는 때, 또 그것을 가기를 거부하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내 의지의 때가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환경의 문제,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 고집과 내 잘못된 생각, 판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는 그 신앙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런 충돌,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로 나를 몰아가기 원하시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싶을 때 내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을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고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길을 한번 선택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때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거지로라도 억지로 강권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끌어가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과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딱 한 단락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여기 나온 사람 중풍병자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나온 세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던 인물들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됐는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없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는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들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중풍병자라는 그런 병을, 불치의 병을 가졌던 이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지만 일평생을 중풍병으로 고통당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일평생 동안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괴로운 그 병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 열등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병이 심각하니까 혼자 걸을 수도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나오고자 갈망했던, 그래서 고침받고자 갈망했던 이 중풍병자 이야기. 그는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을,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주변의 친구인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인지 그 몇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선으로 그가 이번 기회에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인물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서라도 저 사람 인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물론 그들이 첫 번째 맞닥뜨린 일은 뭡니까? 어려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인해 장막,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좀 참된 인생을 살고 싶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장막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손가락 찢던 사람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조롱하는 그런 눈초리로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 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무라든가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세리트 같은 그런 식으로 좀 허술하게 지어있는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달아내렸죠. 예수님 딱 그 눈앞에 보이도록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낼 정도로 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과 그들의 긍휼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믿음으로 보였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눈이 아니라 그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가족도 아니고, 바로 그것을 주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긍휼의 마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은혜의 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 모든 악의 뿌리를 다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주시고 그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자,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긍휼, 주님은 그것이 너무 귀하다, 너무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친구들의 그들은 뭐 별로 그냥 돕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을 영원한 수치, 영원한 절망, 좌절, 그 삶을 살던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온전한 삶으로 살도록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보여줘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그 행동 하나를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셨을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시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시선과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다. 라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큰 거는 못할지라도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무엇을 향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사랑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참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물론 큰 믿음도 원하십니다. 그럼 원하시는 것, 작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 네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가갈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에 완전히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제로 보이시면서 중풍자를 치유해 주셨던 그 주님을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바라봤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직접 같이 목격을 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들은 그런 눈으로만, 예수님을 정죄하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일평생을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순환당하고 조롱당했고 무시당했던 그 중풍병자, 그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 조항,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그것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마침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원래 취지, 율법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만, 말씀만 그들 붙들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적인 것만 붙들고 사는,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율법 전문가들로 행사하고 사는 사람들. 율법이 원했던, 율법이 가장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치로 가려줬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핵심 가치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향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예수님의 눈에는 치유의 능력으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 은혜의 마음과 태도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서 구원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친구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를 돕고자 하는, 이 환자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들은 한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한 가지, 율법 조항을 저 사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이 전혀 없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도 바로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 바로 율법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생각 때문에 바로 그런 정죄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 율법 전문가들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거나 주변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런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에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율법 전문가들의 시선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의 생각과 가치와 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 참된 하나님의 뜻, 율법의 의미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22절,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가치와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랑의 가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긍휼과 사랑과 배려와 은총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요구하고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누워서, 중풍병 때문에 누워서 침대에 들것을 의지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그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과 저런과 수치당했던 내 과거의 인생을 끝장내고 이제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의 간절한 갈망과 내 마음속의 소원과 내가 너를 이제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시켜 줄 테니 내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 내 인생이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내가 너를 바꾸어 놓았다. 라고 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새로이 변해야 되는 삶을 살아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축복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시도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율법 전문가들이나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배려가, 그것은 믿음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 바로 그것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이런 긍휼의 시선이, 이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시선이 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야 바로 그것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인도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런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수반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몸소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이 순종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의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 가운데 세리가 등장하죠. 죄인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두 주 후에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단락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세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갖추고 싶었을까?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변화된 다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주님을 알게 된 이후, 만난 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세리,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해진 이 세리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제부터 내 삶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그 교훈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기쁨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 초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길,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깨달았던 그 길이 바로 너희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너희도 이 길을 따랐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잔치를 크게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요, 참된 믿음의 가치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바로 이 한 방향에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입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 복과 은혜의 삶을 거부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복음의 삶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로 보니까 39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너희들의 소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다는 말은 invite,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의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초청해서 회개시켜서 온전한 삶을, 복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 가치,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핵심은 뭘까? 율법의 관점과, 율법주의적인 관점과 다른 복음과 긍휼과 은혜의 관점으로 살라는 것이 이 30절로 39절의 단락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축복과 영원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몇 가지 예들을 들어서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30절, 3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삶의 자리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생명의 레마의 자리, 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내가 내 인생을 초청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소망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주님을 향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위해서 이 초청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고침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청받았던 그 초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여 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회복의 삶, 능력의 삶,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